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 2절입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벨과 벨라왕 소알왕과 싸우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중요한 것은 그돌라오멜이 아니라 신할이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싸움의 발단은 그돌라오멜입니다. 창세기 14장 4절 5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군대의 중심은 그돌라오멜 군대입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 연합군대의 중심을 그돌라오멜로 제시하지 않고 신할왕 아므라벨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싸움이 한갓 조공을 바치지 않아 벌어지는 세상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것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출정했을까요? 제 생각엔 출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요,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옛날은 현대와 달리 소문이 대단히 빠른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뉴스는 전쟁 나기 전 벌써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중립을 지켜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롯이 관계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주된 목적이 영적 전쟁임은 가나안 땅에 온 롯을 다시 우르나 하란 지역인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바벨론 지역으로 되돌려 놓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가나안 이주 계획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세상 일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과 같은 유형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힌트를 주기 위해 성경은 세상 돈 때문에 이것이 주목적으로 싸우는 그돌라오멜을 뒤로 빼고 영적 싸움이 대표되는 신할왕을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할왕이 영적 싸움으로 표상이 되나요? 그것은요, 신할 땅은
유프라 대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계곡 하루 평원 시대를 가리키는데요. 첫째,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요, 위대한 전제 군주이자 제국 창설자인 니무롯이 신할 땅에 그의 왕국을 건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무롯에 대해서 이 자세히 설명한 것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의미가 뭘까요? 사냥꾼요, 숲속에서 짐승을 잡는 것이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사냥꾼은 사냥꾼인데 특이한 사냥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냥꾼인 니무롯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부여한 고귀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니무롯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니무롯을 영걸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그를 존경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시대입니까? 그 뒷 배경엔 분명히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패역한 인간들의 집단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항하여 그 유명한 바벨탑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신할 평지였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그들이 겉으로는 홍수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탑을 쌓는다라고 하였지만요, 사실은 그것은 뒷전이고 진짜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요, 창세기 14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요?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사단 루스벨의 정신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처럼 루스벨, 즉 사단의 정신과 똑같은 정신으로 표출된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다니엘서 1장 2절에 의하면요, 느부갓네살은 신할 땅으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절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은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신할 평지에 세운 나라이므로 두라 평지도 넓은 의미의 신할 평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 금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강제로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 하더라.
다니엘 3장의 사건은 계시록 13장의 666사건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아간이 훔친 외투는 시날산의 제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오죠. 이 외투를 정확히 우리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하여간 전부 금실로 짠 매우 값진 옷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지명 가운데 왜 신할산 외투일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 세계 대제국들 가운데 바벨론은 금머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이 세상의 돈의 유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이기심이 발로 되어 신할산 외투를 숨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에서 보듯이 아간이 유혹받은 것처럼 남은 무리도 세상 경제권, 재물, 돈에 의해 사단의 표인 매매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할은 거짓된 종교, 즉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계시된 말씀을 거스리는 폐역 위에 세워진 문화와 문명의 주요한 발단 중심지이자 제국적 압제의 요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간단히 말해서 악의 화신인 신할의 사악성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은 신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백성을 모으는데 신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신할 땅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계시록 17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신할 왕에 의해, 즉 사단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에 의해 구출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세상 부족들 간 돈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을 사단이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며 영적인 면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자대로 그냥 읽으면 헛된 세상의 역사만 읽게 됩니다. 종이에 써져 있는 문자로만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읽으면 그 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것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요청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읽을 때 우리는 영적인 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